아멘, 할렐루야. 어쩐지 언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쓰십니까? 네, 궁금하게 생각하시다가 뭔가 탁 번쩍하고 머리에 불이 들어올 때, 반짝하고 깨달아질 때에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어쩐지. 그런데 I know why 영어로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생활에서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무릎을 탁 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요, 우리에게서 자주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무언가 다르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얻고 형통하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학대를 해도 도무지 대적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같다 그럽니다만, 하여튼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어쩐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만. 어쩐지 다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슨 일이에요?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오늘의 일이죠. 네. 물론 이제 이전에도 이방 더구나 지도자들, 바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한 나라의 임금들이죠. 그런 사람들과의 인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인상 깊은 그런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때는 그들이 어떤 위치에요? 높은 위치에 있었고 왕의 위치에 있었고 그저 내려다보는 평민의 위치로 아브라함을 대했는데, 오늘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작든 크든 왕입니다. 왕.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 어떤 분은 뭐 국무총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혹은 총사령관, 어찌됐든 간에 최고의 실력자와 함께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뭐를 어떻게 했게요?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의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엄청난 실천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할 때 그 인생이 어찌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generally speaking 할 수 있는 ordinary life가 될 수 있겠습니까? That should be a dramatic life. 그것은 정말 극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먼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저 순종하고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그 모든 과정, 그곳에서의 삶이 That should be a dramatic life. 그렇잖아요? 드라마틱한 라이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앞장이 아니라 바로 앞에죠. 같은 장이죠. 바로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일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덜 그렇게 integrate 한 것 같은, 더 온전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보니까 뭐 나만 또 못하네. 아니,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이 사람 뭐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와 함께 하셔요. 여전히 함께 하셔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랬어야 됐고, 예의가 없어야 됐던 것처럼, 잘못이 없어야 됐던 것처럼, 다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믿기 시작한 때부터 바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그저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다 그저 본 부인이 아이 낳지 못하면은 여종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아이 낳던데 뭐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저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리고 오빠로서 그렇게 대접받고 괜찮게 살던데 뭐 목숨 위험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아예 관계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나에게 거짓말해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당하고 그리고 쫓기고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만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게 돼요. 왜 제가 그렇게 기쁘게라는 말을 붙이는 줄 아십니까? 네.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즐겁게 개입 못하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짓말 해가지고서 이제 사라가 이렇게 아비멜렉하고 그저 잠자리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기뻐서 막으셨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슬프게 개입하셨겠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사건건의 모든 일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데 기쁘게 하게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기쁘게 하게 해주십시다. 어쩔 수 없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보다 덜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나 특송하신 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이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근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주인으로서 그 말씀의 본 의미를 나타내 주셨던 산상본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뺨 맞으면 너도 화내고 뺨 맞지 말고 다른 쪽 돌려대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주시고 비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같이 주시는 거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모든 거 희생하시고 참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늘 같이 하시고 기쁘게 개입해 주실 때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보니까는요 정말 자기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처럼 생각하고 그의 아내를 대취하려다가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책망을 들은 거예요. 야! 돌려줘. 그 사람 남의 아내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이야기야? 야야야,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아들을 보내는데 네가 이놈아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와 내 백성이 앓는 불임병 다 고쳐주겠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무언가 다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거 따라가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즐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아브라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이 놀라운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그때만 당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국의 지도자고 그리고 두 번째 정도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적당히 와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계속 본 거예요. 자꾸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 걸 알았어요. 하나의 그저 호족의 지도자에 불과하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의 부족자, 우리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굉장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지방의 그저 작은 지도자, 목자 그런 정도인 사람에게 임금님과 그 다음에 오늘날 따지면 국무총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서로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아마 제가 그 입장에 있었다면 한번 어깨를 쓰겠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았죠? 그랬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을 사용해서 이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양과 소를 냈어요. 계약을 이룰 때 여러분들 특별히 창세기 15장 10절에 하나님이 계약 맺겠다고 그러실 때에 양과 소를 쪼개어가지고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계약을 맺으면 당신과 내 중에 하나가 어기면 우리는 이렇게 동물이 쪼개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그 사람들이 이 계약을 맺는 의식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왔어요. 당신들이 양과 소 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양보해서 양과 소를 기꺼이 제공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친조약을 맺었으면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의 거리낌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메꿨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광야에 있어서 그리고 성악 같은 곳에 있어서 이 우물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거 굉장히 생명 같은 거예요. 그거를 약탈해 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항거했습니다. 네, 이러면 됩니까? 지난 일이지만 풀어버립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서 그 밑에 보면은 하나를 더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7 어린 암양을 제공해서 선물로 줍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주면서 이 우물만큼은 이 약속의 우물 7의 우물 해가지고서 기념을 삼아서 다시는 다른 일이 생겨지지 않게 합시다. 여전히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최선 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양보로 섬김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일이 계속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했습니까? 타마리스크라고 번역된 그러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요, 그저 석이 아니라 성류라고 그렇게 나온 목자에다가 거룩 성자를 해가지고서 성류. 특별히 게세니우스나 벨리치는 아프리카의 석류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나무는 상록수고 자랄 때는 9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염기가 있는 그러한 습지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타나고 보장돼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념 식수를 하고 싶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와서 계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싶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한 말이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고 사시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가 막힌 과정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주시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는 은혜를 받았으니 한번 그렇게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대학을 보냅니다. 어디 주로 보내십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외에 이제 아이비리그, 뭐 여기도 우리 UNCC 특별히 채플리에 있는 거 아주 우리 샬럿에 있는 거 채플리에 있는 거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예, 뭐 뉴크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가장 뛰어난 훌륭한 대학을 꼽으라면 역시 그 세 대학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교 중에 어떤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혀를 내불러요. 왜냐하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못생겼거든요. 죄송합니다. 흑인이시고 입술이 찢어지신 원청이시고 귀 아래 혹이 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요, 이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죄송하지만 이런 분이 예일대학교의 교육학 박사로서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라요. 근데 이 댄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려웠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 외면해버렸어요. 친구들이요, 당연히 왕따시키고 그리고 정말 같이 하지 않죠. 소외시키죠. 어느 사람들마다 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에 가서 그저 풀파리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밤에 영만이 일어나가지고서 뭐 쓸고 닦고 그런 굉장한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백인 주인 여자분께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다가서 이 사람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이 댄이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외면하거나 욕하거나 뭐 다 그저 혀를 차거나 그랬을 텐데 교회에 와보니까는 분위기가 좋다는 거야. 사랑스럽고 그리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 분위기에 이 사람이 아주 녹아떨어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겠지만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대요.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 감동과 충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듣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이제까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이제 결심하고 떠나야지. 하나님, 이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결심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믿고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가 드디어 교육학 박사까지 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위대한 학문의 최고봉을 이루고 그리고 그 위대한 대학교에 그렇게 교수로 되신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했습니다. 박사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박사회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형제 다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울 때 도움 주시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인쳐주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이 단 마들렛 교수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이요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여러분들의 조이에, 여러분들의 친구에, 여러분들의 동역자에, 동업자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이 가는 길과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천국의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부르신 사람들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저 남의 나라에 가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럴 때 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을 경험했고요. 에스더가 경험을 했고요. 느헤미야가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웠고 우리가 하나님 혹시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기적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석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더 위대한 사랑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에게서도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발견되는데 저희에게서 실수가 발견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 개입하셔서 주신 축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세상과 상관없는 삶,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삶, 세상 사람들이 어쩐지 대답을 하며 주님 발견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